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잘못을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알면서도 사람은 연약하게도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보응이 내게 따라올 때, 뭔가 내게 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어렵거나 나쁜 일이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란 마음 먹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돌아왔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형태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이룬 후에는 다시금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어집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그리고 또다시 타락, 심판, 회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패턴,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받은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의 성민이라 부름받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드러내고 주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쭉 이어져 죄성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그러한 담대한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아들은 어땠습니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등 자격이 너무나도 그 자격을 채우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실정을 그 두 아들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계속적인 침입과 쳐들어오는 그런 악행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라에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군사를 세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의 쳐들어옴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러한 우리의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으로 군사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위해서라도 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이런 모든 이유들은 다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주변 국가들을 봤을 때, 다른 주변들의 국가, 부강한 나라들을 봤을 때 그 나라들은 다 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생각할 때, 그들의 기준점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했을 때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앞에서 한 말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를 봤을 때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다. 모든 열강들 가운데 왕이 있었다. 그들이 부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구한 진짜 이유는 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범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결단코 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의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장 7절 하반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나 대신하여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뒤로 미룬 채 그들만의 왕, 인간의 왕을 세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버리고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범죄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랴.
그들의 요구를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백성들 그 요청에 따라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 다양한 징조들을 보여주시며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공표된 그런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을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떻게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왕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일 것을 요구하면서 오른쪽 눈을 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니, 협박하였던 것이죠. 이때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문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모였던 군사들은 모든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33만 명에 이르는 군사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정식적으로 공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을 길갈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공표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데 이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의미하는 바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로 물려줄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왕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명령하셔서 보내신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왕된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공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떠한 기분이었겠습니까? 이제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강력한 바람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공식적인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 것이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헛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열강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것을 따라하는 것만이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매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기면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처럼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음을, 범죄한 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였도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그들에겐 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강이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던지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강조합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은 다른 열강과 같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서야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민족, 신앙의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한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을 백성들 앞에 왕의 공식적으로 왕을 세웠을 때에 그때는 이때가 밀을 베는 때였습니다. 밀을 베는 때에는 결단코 비가 내리거나 우레가 내리거나 우박이 떨어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민족의 흥과 망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그 간구를 통하여 이때에 우레와 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 모습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라고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왕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너의 왕은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레와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흥황과 자신의 망함이 이 사건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더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그 우레와 피를 통하여 그들은 왕을 구하는 것들이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다는 사실 속에서 이미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왕을 구했던 그 악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왕을, 다양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 왕을 구했던 사실이 죄악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앞에 저질렀던 수많은 악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회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왕을 통하여 암몬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자신의 나라, 다른 나라처럼 부강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게, 그러한 꿈꾸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우레와 피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제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우리가 망하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왕이 세워진 자리는 본래 축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기쁘고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위대한 왕을, 인간의 왕을 세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자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어쩌면 서운했던 그 마음을 우레와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피를 내리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악할지라도 사랑하셔 그들을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단지 예뻐 보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뭔가 도움이 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못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만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다른 국가로 나아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즐거움대로, 자신의 가치는 대로 너무나도 즐거운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보다 악한 자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결국은 자신의 가치대로 사용하다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취업 열매를 취업 먹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갈지언정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식이 돌아갈 때 어떤 부모가 기쁘게 자신을 배신한 자식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부모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만 그 아들을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뛰어가 그 아들을 보듬으며 입을 맞추며 새 옷과 신을 신기며 가락지를 끼우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이유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가치와 가치는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기뻐하셨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자녀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셨으며 그들이 돌아오셨을 때 보듬어 안으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약해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비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목,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잠시나마 마음이 주님 앞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눈물 흘리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어두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우레와 비를 통하여 깨달으라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의 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한 사무엘의 외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이런 역경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역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외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문학자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썼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먹은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든 주의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이르러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확성기가 주어졌는데 그것이야말로 고통이다라고 이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심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자 귀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우리아 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운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세워져도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이 떠나시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무용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을 구축하는 것,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집을 짓지 마라. 왜 무너질 그 허탄한 길을 걷느냐 라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부요를, 평강을, 흥왕함을, 잘됨을 허락하지 못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외침, 그것이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 사건들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되는 그 요소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의 길로, 주의 자녀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일주일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고통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니 전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긍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치러질 교단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치러질 교단총회 속에서도 동일한 주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해 나가는 주의 군대 사명자로 이 땅 위에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꿈꾸며 주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주의 긍휼을 구하오며 사랑 그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